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 석절 말씀 짧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9장 28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7마디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처음 3마디는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하셨고, 그리고 나머지 4마디는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사이에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총 시간은 대략 한 5-6시간 정도 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운병을 오후 3시쯤에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틱한 이 이야기, 비극적이지만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또 드라마틱한 그 장면은 12시부터 3시까지의 그 시간에 벌어졌습니다. 세상이 깜깜했습니다. 어떻게 깜깜해졌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냥 현상으로 뭐 구름이 가렸든지 아니면 해가 뭘로 가려졌든지 간에 그 십자가를 중심으로 그 주변의 모든 사물이 깜깜하게 보이지 않을 정도로 3시간 동안 어둠이 임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4마디 예수님의 말씀은 마지막 오후 3시 가까워졌을 때 5분에서 10분 정도의 시간에 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마지막 4마디의 첫 번째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고요. 두 번째가 오늘 우리가 읽은 내가 목마르다. 이 외침을 하신 다음에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세 번째 다 이루었다. 그리고 맨 마지막이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해서 그야말로 짧은 시간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리고 목마르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요 드라마틱한 4마디 말이 길어야 10분, 짧으면 5분 사이에 일어났던 사건들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한 12시부터 2시 50분 뭐 추측하건대 그 기간 동안에 주님은 그 어둠 속에서 외로움, 버림받음, 아픔, 육체적인 고통, 뭐 온갖 그가 받아야 될 것들을 사실은 다 받아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 4마디를 하시고 주님께서는 자신의 마지막 호흡을 내쉬셨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한복음은 특별히 그 중에서 내가 목마르다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2마디를 뽑아서 다 적지는 않고 그 2마디를 거기다가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이 2마디의 사이에 신포도주를 마시는 그러한 이야기를 또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특이하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메시지잖아요. 그러니까 목마르다와 그리고 다 이루었다만 적어도 되는데 왜 그렇게 신포도주를 마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것도 29절에 한 절 다 우리가 읽고 지나갔지만 신포도주가 거기 있었다,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었는지라 사람들의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태웠다. 근데 예수님이 받고 그리고 마지막 말씀하시고 돌아가셨다.
왜 이렇게 한 절, 그것도 제법 길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뭔가 요한이 의도한 바가 있으니까, 성령께서 요한을 통해서 뭔가 말씀하시고자 하니까 이 기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치시기 전에 백성들이 막 조롱하고 군인들이 때리고 조롱하고 막 그럴 때 이 해면에다가 똑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신포도주에 모략을 탄 이 신포도주를, 싸구려 포도주에다가 모략을 타고 여기다가 사실은 쓴 걸 집어넣어서 일종의 마취죄로서 고통을 잊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마시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거절하셨습니다. 나 마시지 않겠다. 그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이 모든 십자가의 고통을 다 온몸으로 감당하시겠다는 뜻입니다. 나는 약으로 인해서 혹은 어떤 물질로 인해서 내 고통을 감쇄시키지 않겠다. 내 온몸으로 다 받아내겠다는 주님의 결단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 와서는 주님께서 이걸 받으셨습니까? 십자가 전에는 거절하신 분이 마지막 5분 10분 전에는 해면에다가 십자가 그 포도주를 꿰어서 입술에 적셔서 하니까 그것을 달싹달싹 마지막 힘으로, 마지막 에너지를 동원해서 달싹달싹 그거를 섭취하시고 나서 왜 주님께서 이걸 섭취하셨습니까? 거기에는 그 뒷부분의 메시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힘이 마지막 다 달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8절을 보십시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제 그냥 끝마치는 순간이구나. 이미 다 이루어졌고, 이미 주님께서 하신 것은 완성된 뭔가를 말씀하고 있구나. 그리고 30절에 다 이루었다. 똑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테텔레스타이,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이 헬라의 말은 오늘 본문에 다 이루었다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고, 영어로는 it is finished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는 it is finished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이게 소중하냐? 앞부분에 다 이루었음을 이미 아시고, 그리고 여기서는 다 이루었다라고 표현하시고, 그 사이에 있는 이 신포도주의 이야기는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결국 뒷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왜? 그분의 에너지가 다 했습니다. 죽음 직전입니다. 마지막 말씀을 하고 싶은데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입이 타서 들어갈 때, 정말 물을 마시지 못하고 입이 바짝바짝 말랐을 때 여러분 말하기 쉽습니까? 말 안 나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입천장과 여기가 바짝 마르면 말이 잘 안 나옵니다. 거기다가 에너지를 다 소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면 말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기 위하여 신포도주를 입에 대시고 그 힘에 빌어서 마지막으로 쓰신 표현이 이 표현입니다. 다른 성경 복음서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함을 지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큰 소리로 외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힘과 호흡과, 그리고 신포도주가 주어서 입의 갈증과 말할 수 있는 힘이 조금 생겨나자 마지막으로 그분이 크게 외쳤던 내용이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는 요 한 단어입니다. 이걸 외치기 위해서 주님께서 신포도주를 입에 적시셨습니다. 따라서 요한은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봐라, 이분이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하지 않느냐. 이미 그분은 다 이루은 것을 의식하셨고, 그리고 이걸 뭔가로 표현하고 싶은데 에너지가 딸려서 표현하지 못한 가운데 그 신포도주의 힘을 의지해서 외쳤고, 그리고 마지막에 조용히
아버지께 영혼을 부탁하며 마지막 끝부분을 장식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다 이루었다라는 게 왜 그리 소중하고 요한은 볼 때 그 모든 예수님의 생애의 맨 마지막에 클라이막틱한 모멘트, 가장 클라이맥스를 어디에다가 두었는가 하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 두었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의 모든 클라이막스를 다 이루었다라고 라는 이 표현 하나에 두었습니다. 한 단어입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이 한 단어에 요한은 점을 찍고 성육신의 목적이 이것이다라고 아예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거 우리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뭐하고 싸우시기 위해서 그러셨을까? 여러분, 싸움은요, 대상을 잘 알아야 싸우잖아요. 그렇죠? 대상이 성질이 어떤지, 그리고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힘은 얼마나 센지, 그리고 어떤 전력을 가지고 있는지, 뭐 등등등등을 잘 알아야 내가 싸웁니다. 지금 뭐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하고 싸우는 것도 보면 이 가자 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준비를 했으면 이렇게 타격을 입힐 수 있었겠습니까? 뭔가 아니까 이렇게 공격한 거잖아요. 자기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걸 알고 있고 아랍 세계를 결집시키든지 뭔가 자기들이 의도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계산하에 움직인 것이죠. 누가 조정을 했던, 그들이 계획을 세웠던, 하여튼 뭔가 그들 가운데 자기 대상, 그리고 어떤 반응이 나올지, 그리고 앞으로 아랍 세계는 어떻게 될지 나름 계산을 하고 이들이 움직인 것이라는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도대체 뭐하고 싸운 걸까요? 그 대상이 죄입니다. 여러분, 죄는 무섭습니다. 예수님이 싸울 정도면 무섭다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이 되셔서 싸우실 정도로 그렇게 힘센 존재가 죄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싸워야만 했던 대상이구나. 그 정도로 힘이 세단 말인가? 그 정도로 강력하단 말인가? 그 정도로 인류에게 퍼져 있단 말인가?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조금 전개시켜 보겠습니다. 21세기 초까지만 하더라도 낙관주의가 팽배했습니다. 이렇게 자유무역을 하고 경제가 발전하고 사람들이 무언가 서로 민주주의를 꽃피워 나갈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면 이 세계가 좀 더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전쟁도 없어지지 않을까. 그것이 바로 21세기 초만 하더라도 그런 낙관주의가 팽배했습니다. 지금은요, 다 사라졌습니다. 인간은 또 욕심을 부리는구나. 나라도 욕심을 부리는구나.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네가 죽어야 되고, 내가 땅을 넓히기 위해서는 네가 지배를 받아야 되고,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네가 나의 점령을 당해야 되는, 이런 결국은 이 뿌리 안에 뭐가 있는가를 열어보시면 욕심, 그리고 그 욕심의 가장 근본에 죄가 있다는 것을 봅니다. 전쟁, 얼마나 야비하고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야만적입니까? 우리가 누구를 욕하기 전에 일단 전쟁이 일어나면 야만적인 사건들 계속 터질 것입니다. 이미 터졌고 터질 것입니다. 우리 그거 볼 때마다 하나님, 언제 이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팔레스타인과 유대인의 싸움은 끝이 날 소망이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도대체 끝이 안 날 것입니다. 중국의 야망, 미국이 극단주의로 치달으면서 벌이고 있는 이 갈등,
도덕적인 모든 기초가 다 무너진 이 상황,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분쟁과 기근과 이 모든 것들의 그 깊은 뿌리 속에 있는 것이 뭔가 죄입니다. 그럼 목사님, 그렇지 않은 현상도 있잖아요. 뭐 좋은 선한 사람도 있고 좋은 일들도 있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이제 제가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지에 대한 성경적인 시각을 잠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인들의 시각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구약을 보면 구약의 이 순서를 쭉 볼 때에 히브리인이 가지고 있는 히브리 성경하고 조금 달라요. 모세오경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게 쭉 해서 이제 역사서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여호수아부터 쭉 해서 역사서라고 얘기하는데 히브리 성경은 역사서라고 얘기를 하진 않아요. 제가 지금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이건 여러분이 듣고 잊으셔도 되지만 제가 그 다음 설명한 걸 위해서 배경으로 설명해 드립니다.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얘기를 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적어도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5개나 알고 계시죠. 그 다음 나오는 책들이 예언서예요. 그런데 이 예언서가 전 예언서와 후 예언서가 있어요. 전 예언서가 뭐냐면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서, 열왕기서 4개를 예언서라고 그래요. 전 예언서라고 그래요. 특이하죠? 아니 어떻게 역사서인데 이걸 예언서라고 합니까? 네, 나비임이라고 해가지고 전 예언서. 그리고 후 예언서가 뭐냐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언서,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이게 대선지자고 나머지 12개의 소선지자 15권, 그 다음에 앞에 나오는 4권 합쳐서 19권이 예언서예요. 나머지는 다 케투빔이라고 문서 내지는 성문서라고 그래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순서하고 좀 달라요. 그런데 이 전 예언서라고 나와 있는 이 예언서 안에 사실은 이 다 예언 역사적으로 다 들어갑니다. 어디서 출발하냐면 여호수아서부터 출발해서 바벨론에서 끝납니다. 그럼 이들이 보고 있는 성경의 역사적인 배경 가운데 하나님이 인간 역사를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 그거는 뭐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되냐면 창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모세오경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현 인류가 출발한 것이 바로 대홍수 이후에 출발합니다. 대홍수 이후에 인간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거대한 사건이 하나 있죠. 바벨탑 사건입니다. 창세기 10장에 바벨탑 쌓아 올리고 그 바벨탑을 쌓았던 곳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도시 근방입니다. 따라서 이 저자가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시각은 뭐냐면 인간의 지금의 역사가 바벨탑, 바벨론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디서 끝나냐? 왕조가 어디로 끌려가느냐? 바벨론으로 끌려가면서 그들의 왕조가 끝납니다. 그리고는 왕조가 다시는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 왕조의 이야기 혹은 인간 역사의 이야기, 믿는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바벨론에서 시작해서 바벨론으로 끝나는 게 성경이 바라보고 있는, 구약이 바라보고 있는 인간의 역사예요. 바벨론에서부터 시작해서 바벨론이 끝났구나. 그러면 신약은 어떻게 봅니까? 신약 한번 볼까요? 신약의 마지막에 멸망당하는 도시가 어디입니까?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바벨론입니다. 따라서 구약을 볼 때에도 바벨론에서부터 시작해서 바벨론으로 끝나고, 신약을 볼 때에도 마지막에 심판받는 대상은 바벨론이고. 왜 이걸 보여주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 그것입니다. 너희들의 역사는 반역의 역사다. 다른 말로 하면 죄의 역사다. 너희는 끊임없이 반역하고, 너희는 끊임없이 죄를 짓고, 너희는 끊임없이 내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너희는 끊임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인류라는 것을 구약과 신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죄 문제와 싸우셔야만 했습니다. 왜?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너희들의 인류는 이런 인생이다. 너희들의 죄가 이렇게 심각하다. 지금 있는 현상뿐만이 아니라 내 시각으로 너희들에게 말해주는 것도 너희들의 문명은 바벨론이다. 반역이다. 죄다. 죄가 얼마나 깊고 넓고 강하게 퍼져 있는지 우리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저도 긍정적인 표현을 좀 썼으면 좋겠어요. 어떨 때는 그래도 인간에게 선함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 그래도 착한 사람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 그 인간 중에 그래도 좀 괜찮게 사는 사람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 그러다가 성경에 돌아와서 보면 너무나도 많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죄에 대하여 하시는 말씀을 듣고 이게 인간인가 보다. 이게 인간인가 보다. 이게 인간인가 보다. 이게 인간의 역사인가 보다. 그리고 인간의 역사의 종말이 이렇게 끝나는가 보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으니까. 구약의 전 예언서가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 네 개 인간 역사의 일종의 미니어처의 역사 가운데 미래까지 다 포함된 역사 가운데 말씀해 주는 내용이 너희는 바벨론에서 시작해서 바벨론으로 끝나는 게 너희 역사야 라는 것이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벨론하고 싸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전쟁은 바벨론과의 전쟁입니다. 죄와의 전쟁입니다. 그러면 죄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는 것은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네, 내가 이 죄의 대가를 다 받고 다 지불했다라는 거예요. 영어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Paid in full. 도장을 찍을 때 paid in full. 다 지불됐다. 그러면 빚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서 형기를 다 마치면 나올 수 있죠. Paid in full. 다 지불하면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코스트코 가시죠. 커스코라고 보통 얘기하는 우리 코스트코에 가시죠. 나올 때 여러분 영수증 검사해요, 안 해요? 해요. 그러면 내가 페이했으면 자유롭게 나올 수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은 걸려요. 내 걸리는 사람 가끔 봤어요. 왜 걸릴까요? 물론 계산하는 사람이, 저도 한번 걸린 적이 있어요. 몰랐는데 계산을 찍는 사람이 하나를 누락시켰어요. 근데 어떻게 귀신같이 잡아내더라고요, 앞에서. 그래가지고 가서 돈 더 지불하고 왔어요. 우리도 몰랐어. 이 돈 지불된지 안 된지 잘 모르고 그냥 덜렁덜렁 그냥 들고 나오다가 잠깐 스탑. 못 나가서 뭐 문제지? 그 영수증을 쫙 본 사람이 쫙 보더니 이거 계산이 안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일부러 숨긴 것도 아니에요. 이 계산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걸로 찍찍찍 찍는데 아마 놓쳤던 것 같아요. 제가 그러면 나가는 방법이 뭐죠? 돈을 지불해야 나가죠. Paid in full. 다 지불해야 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가 뭘까요? 내가 죄하고 싸워서 여기 이 땅에 왔는데 내가 죄값 다 지불했다. 내가 다 지불했으니까 내가 지불한 죄값을 받아들이는 자는 자유하다. 그거예요. 우리가 지불할 죄값이 너무 많은데 이거 다 지불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나 제가 죄값 지불 못합니다. 너무 많고요. 저는 찬송가에 나오는 표현 중에 이 표현을 젊었을 때는 굉장히 싫어했어요. 지금은 너무 좋아해요.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저는 그 찬송 되게 싫어했어요. 아니,
얼마나 죄가 많으면 머리털보다도 더 많다고 그러느냐. 도대체 하나님이 인간을 보실 때 아니 이 찬송가를 지으신 이분이 너무 죄를 많이 졌나 보다.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젊었을 때. 젊었을 때는 이 죄에 대해서 많이 생각 안 하잖아요. 뭐 쫙 내가 크게 지은 죄들만 생각하지 이 머리털보다도 많은, 솜털보다도 많은 죄를 별로 생각 안 하고 살잖아요. 나중 되니까 이분 찬송이 맞아. 이 머리털보다도 더 많은.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저는 대머리인데요. 나는 이 머리털이 별로 없는데요. 그렇게 표현하면서 우리가 함께 웃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대머리도요, 자세히 보면 솜털이 엄청 많아요. 긴 머리가 없어서 그렇지 머리털 많아요. 죄가 그만큼 많은 거예요. 이거 다 지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기 때문에 이제는 paid in full, 내가 완전히 다 지불했고 다 이룬 것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죄가 나를 주장하지를 못해요. 그러면 목사님 왜 그럼 제가 죄를 짓고 삽니까? 때로는 불순종도 하고 죄를 짓고 삽니까? 예, 우리는 이제 주님 앞에 와서 빛의 나라에 있지만 여전히 갈등하며 이 죄성하고 싸워요. 여러분, 일주일 내에 주님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순종하는 게 더 많죠. 사랑했습니까? 사랑 못한 게 더 많죠. 우리가 정말 주님 나라를 위해서 애썼습니까? 애쓰지 않은 게 더 많죠. 정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줬습니까? 기도하는 게 더 많죠. 불평했습니까? 예, 불평한 게 더 많죠. 더 많죠. 그렇지만 싸우고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을 알고 싸우고 있잖아요. 왜?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주인을 따라가야 되는데 세상 죄를 따라가는 것이 안 좋다는 것을 이제는 알아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갈등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느냐? 딱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Look up to Him. Look up to Him. 나를 위해서 대가를 다 지불하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 돼요. Look up to Him. 우리의 싸움은 예수님께서 싸워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봐야 돼요. 자꾸 그분 바라보고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힘을 얻고 그분을 바라보는 자체가 힘이 되고 그분께서 내가 바라보는 나를 보시고 내게 능력을 베푸사 이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딱 한 가지예요. Look up to Him. 이거 외에는 여러분이 죄와의 싸움에서 이길 다른 방법 없습니다. 다 이루었다의 첫 번째는 다 지불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 지불했다. 두 번째는 조금 더 간단하게 제가 설명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뜻에 완전히 순종했다. 우리가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 사마리아에서 예수님께서 전도하셨습니다. 휘어져 추수하게 된 밭을 보라고.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가셔서 휘어져 추수하게 된 밭을 보라고 그랬는데 2000년이 지난 다음에는 휘어져 추수하게 된 밭이 얼마나 더 휘어졌을까요? 더 휘어졌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열심히 말씀하실 때 내 양식이 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누가 우리 보고 양식을 구해오라고 그러셔놓고는 누군가가 양식을 갖다 주셨냐 그리고 무슨 양식이냐고 물어봤습니다. 참 제자들은 늘 먹는 것에 관심이 있었죠. 배고플 때는 먹는 것에 관심이 많으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식은 그의 일을 행하며 그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버지의 일을 행하며 그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바꿔 얘기하면 내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땅에 왔는데 사마리아에 지금 구원이 있는 것이 내가 온 목적이고 궁극적으로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인데
그게 아버지의 뜻이다. 나는 그 아버지의 뜻을 매일 양식처럼 먹는다. 나는 매일 내 생명의 근원, 내 생각의 근원, 내 모든 사상의 근원, 내 모든 활동의 근원을 아버지로부터 찾는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걸 순종하셨잖아요. 마지막 24시기까지 순종하셨잖아요. 다 완전히 순종하셨잖아요. 뭐 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그럼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잖아요. 우리는 순종 완전히 못해요. 그렇지만 순종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걸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어떨 때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요청하시는 그 기준이 너무 높아서 언제 저기에 가지? 언제 내가 저 목표까지 도달하지?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너무 머니까. 아니, 원수가 오리 가자 그러면 심리 가줄 자신 있으세요? 아니, 왼밤 때려야 되는 그런 오른밤 때려야 되는 그런 사람의 왼밤까지 또 여러분 막히실 수 있으세요? 그런 걸 생각하면 주님, 도저히 이거 저하고는 너무 달라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일본 말로 사요나라. 주님 안녕. 절 좀 고만 거 좀 괴롭히시라고. 제가 못한다고. 주님, 나 그렇게 못 살아요. 어떻게 제가 그 뺨을 돌려대고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저는 원수 갚는 게 제 본성인데, 저를 욕하면 욕하고 싶은데 주님 못해요. 솔직히 그래요. 솔직히. 그렇지만 주님께서 이것을 완성하셨을 때에는 우리에게 똑같이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너도 할 수 있다. 자, 저를 따라서 해보시기 원합니다.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Look up to him. 그를 바라보고. Look up to him. 그를 바라보고 하셔야 돼요. 그가 행하셨기 때문에 하셔야 되고, 그가 하셨기 때문에 도와주실 수 있어요. 그가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또 순종하며 가요. 안 되더라도 순종을 연습해야 돼요. 그게 주님께서 다 이루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세 번째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가 paid in full, 다 지불했다. 두 번째가 나는 완전히 순종했다. 그래서 아버지 약속 다 이루었다. 세 번째가 이건 마지막이지만 시작이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말에 끄트머리라는 단어가 있어요. 끄트머리. 이 끄트머리는 끝이라는 단어하고 머리라는 단어가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전을 찾아보면은요, 재미있는 뜻이 있어요. 하나는 끝이라는, 마지막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새로운 일의 단서, 발단이라는 뜻이 있어요.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이 말은 그 end가 아니에요. 영화 끝, the end가 아니고 그 끝으로부터 새로운 것이 시작돼요.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잃어버리고 또는 끝자락에 오면은 절망하죠. 힘들어요. 제가 제 예를 좀 들어볼게요. 제가 2011년에 이제 암 수술, 간암 수술을 받았잖아요. 의사가 불러서 이제 과정을 설명을 해요. 그분이 제가 목사인 줄 아니까 목사님이 이제 이런 수술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수술은 한 7, 8시간. 필요하면 더 길게도 갈 수 있습니다. 일단 사인하십시오. 사인하면은 죽어도 내 책임이다. 이제 그런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뭐 의사가 책임을 최선을 다하지만 죽을 수도 있다라는, 뭐 수술할 때 늘 습관적으로 하지만 저는 너무 리얼하게 다가왔어요. 왜냐하면 이 다 절개하고 하는 큰 수술이니까
사인하는데 참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아, 내가 수술 받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뭐 그런 일이 있으니까. 그래서 사인했죠. 그리고 얘기를 해요. 쓸개 떼어낼 겁니다. 그리고 간의 3분의 2 잘라낼 겁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했죠. 어떻게 살아요? 그 3분의 1 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그랬더니 의사가 얘기합니다. 예, 뭐 건강한 젊은이의 간은 세포가 분열돼 가지고 성장합니다. 하지만 목사님의 간은 이미 앓고 또 나이도 있기 때문에 성장은 안 합니다. 세포 분열 없습니다. 다만 커지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영양분이 들어오면 커지기는 하잖아요. 기능은 3분의 1이지만 이 커지는 건 한 80% 커질 겁니다. 그래서 원래 간이 있던 자리에 한 80%짜리, 한 20%는 뭐 살로 채워지겠지만 80% 정도까지 커지기는 할 겁니다. 이걸 설명을 한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런 간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 상실되는 것 때문에. 여러분 제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이 쓸개 빠진 놈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쓸개 빠진 놈이 되면은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게 시실시실거리면서 웃고 다니는 놈 보고 쓸개 빠진 놈이라 그러잖아요. 뭐 그런 어떤 개념보다도 사실은 이 쓸개에 담즙을 담아요. 간에서부터 기름을 분해하는 담즙을 담고 있다가 기름이 들어오면 그걸 뿜어내서 기름을 쉽게 얘기하면 분해시키는 역할을 이게 하거든요. 이걸 떼어버려버리면 간에서 만들어내지만 담을 그릇이 없으니까 기름을 분해하는 능력이 많이 떨어져요. 거기다가 저는 간의 3분의 2까지 잘라내니까 더 능력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다 바꿔 얘기하면 앞으로 이제 기름기 있는 것은 드시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예요. 얼마나 상실돼요. 제가 좋아하는 게 기름기 있는 음식이었는데. 저 느끼한 거 좋아했거든요. 치즈 좋아하고 그 다음에 기름기 있는 거 좋아하고 아주 그냥 그런 음식을 정말 좋아했는데 그러면 다 상실한다는 거 이제는. 목사님 그거 드시면 안 되고요. 그거 들면 즉각 가셔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조심하셔야 된다. 상실이죠. 또 앞으로 이걸 대체할 수 있을까? 내가 이걸 잃어버린 다음에 이걸 대체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내가 수술이 끝나고 나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과연 나에게 다가올까? 미래가 모르니까. 아무리 수술 잘해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상실감,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 하는 두려움, 미래에 대한 불확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 끝자락에 수술 받기 전에 수술 받으면서 그 다음엔 제가 의식이 없었으니까 모르지만 적어도 그 끝자락에 제가 서 있을 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끄트머리였습니다. 제가 끄트머리를 설명하려고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끄트머리가 되었는가 하면 제가 상실한 것 때문에 얻은 게 더 많아요. 제가 간 3분의 2 떼어내고 쓸개 떼어내고 하는 이 과정이 상실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뭘로 채우는지 아세요? 전 너무 감사해요. 영원에 대해서, 영원한 세상, 영원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죽음 앞에 있다 보니까 영원한 걸 더 많이 생각하고 저의 영성이 더 민감하게 주님 앞에 나가려고 애썼고요. 제 영혼이 풍요로워졌어요. 다 영자로 시작해요. 영원, 영성, 영혼. 저는 잃은 것이 있지만 얻은 것이 있어요. 끄트머리에 서 있으면 잃는 거 있어요. 마지막이기 때문에 잃는 거 있어요. 상실하는 거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상실하는 만큼 채워지는 게 또 앞으로 다가와요. 끄트머리에 있으면 뭐가 과연 대체할까? 대체할 수 있을까? 두려워요. 과연 내 이 연약한 능력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 두렵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는 이 30%, 3분의 1의 간의 능력 가지고 그 전보다 훨씬 건강하게 살아요. 훨씬 더. 여러분, 기적 아니에요? 여러분보다 3분의 1의 능력밖에 안 돼요. 그렇지만 저는 지금 할 일 다 하고 돌아다녀요. 물론 회복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잃어버린 거 있죠. 기름진 거 못 먹어요. 그 기름진 고기들 제가 이제는 잘 안 먹죠. 저도 잘 안 먹어요. 왜냐하면 능력이 안 되니까. 그렇지만 대신 건강한 음식을 먹기 시작했어요. 뭐가 됐냐면 더 건강한 걸로 대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끄트머리는 끝이 아니에요. 끝처럼 느껴지지만 그 끝에서 새로운 일이 시작되기 시작해요. 새로운 대체가 생겨나고 그 상실했던 자리를 새로운 것들이 채워지기 시작해요. 인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상실이나 건강도 그렇거든 영적인 세계는 얼마나 더 그렇겠어요.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It is finished 라고 되어 있지만 그 finished라고 되어 있는 끝이 마지막이 아니라 그 끝 때문에 새로운 시작이 있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주님 분명히 말씀했어요. 떨어져서 썩어야가 아니고 죽어야 그랬어요. 죽어야 열매를 많이 맺는다. 내가 죽어야 새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죽음의 문턱으로 들어가고 그 문을 들어가야 마지막이 아니고 끝이 아니고 끄트머리라는 거예요. 끄트머리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시작 때문에 지금 여기 있잖아요. 다음 주에는 그 시작에 대해서 제가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과 나눌 거예요. 이 시작이 얼마나 멋진 건지, 이 시작이 얼마나 귀한 건지. 죽음 통과해서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줬고 그 죽음에 부활하신 다음 교회를 세워주시고 여러분과 제가 지금 여기서 있는 것도 다 그 주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끄트머리예요. 여러분이 마지막 상실되고 다 사라지는 것처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이 단어를 생각하세요. 아, 이게 주님께서 어떤 일을 시작하시려고 하는 끄트머리인가 보다. 주님께서 내 안에서 놀라운 일을 하시려고 하는 언젠가는 지금 내가 당장 이루어질지 시간이 좀 더 걸릴지 모르지만 이 끄트머리, 아, 이게 머리가 될 수 있겠구나. 어떤 일의 시작이 될 수 있겠구나. 네, 여러분 다 이루었다가 그런 멋진 표현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것은 목사님이 작구적으로 해석한 거 아니에요? 아니요. 테텔레스타이라는 이 단어는요 완료형이에요. 완료형은 뭔지 아세요? 끝났다가 아니고요, 효과가 그 다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사건은 완료됐어요. 예수님의 죽으심, 성육신, 그때 사건은 완료됐지만 새로운 효과와 새로운 일에 그 다음 진행되는 게 이게 완료형이에요. 우리가 그 주님의 완료해 주신 다 이루었다 때문에 지금도 새로워지고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 새로움이 내게 있어서 너무 감사한 거죠. 그게 믿는 사람의 기쁨이에요. 아, 내가 오늘도 새롭구나. 아, 오늘도 왜 오늘 시작하지가 아니라 오늘 새로운 하루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오늘 이 주일도 새롭게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새로움이 그냥 주어지는 날이지만 그러나 새로움이 다가오는 그 기쁨,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 여러분 마음껏 누리시고 이 땅에서 그 다로 이루어진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